일반 성도들에게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실천에 있어서 일종의 신학 활동을 하며 조직신학을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이 더 잘 정리된 신학 또는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의 신앙이 그 믿는 내용과 나뉠 수 없고 신앙의 실천이 그 실천적 규범과 분리될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신학 또는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학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은 학문의 한 분과로 이해됩니다. 학문은 인간적인 알매 추구 때문에 발생하지요.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본질적으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해하기 위해 믿으라, crede ut intelligas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 안셀무스도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credo ut intelligam 그렇게 말하였지요. 가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질문하지 않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면 그 산이 저 바다에 들려 던져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저 산을 향하여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실제로 그 산이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한계 상황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질문한다는 것은 인간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언제나 질문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맹목적일 경우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타자를 향하고 그래서 타자에게 질문합니다. 타자는 언제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신비, 완전한 신비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편향된 의식과 한정된 경험으로, 제한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믿는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사랑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본질적으로 탐구를 촉발하고 더 심오한 이해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대담한 질문을 제기할 용기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밀리오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자극하고 움직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습성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미처 검토되지 않은 전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만든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인류 역사와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해서도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후에 일어나는 여러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다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영원히 계신 분 앞에 나와 나라와 권세를 얻는 때를 내다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비록 역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탐구와 모험의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이번 계엄령과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 유보해야 하며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역사와 문화, 옳고 그름, 의와 정의, 공평과 진리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 판단 유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참 진리이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해 이 세상을 판단할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억압과 폭력과 착취와 혐오를 죄로 여긴다면 신앙은 그런 일들에 대한 단호한 판단력을 우리의 실력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립주의, 양비론이 때로는 무지와 악에 대한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판단 유보가 언제나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거룩한 통치로,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리오리는 그의 책 제2판 서문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파멸의 속박 속에서 신음하고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며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동시에 복음의 기쁜 소식 또한 변하지 않았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고 변혁하는 사랑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약속하고 권능으로 이끄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환대와 우정과 평화의 새 세상을 실제적으로 그러나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내신다. 교회는 항상 자신이 확신하는 바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위기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밀리오리의 말대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탐구하는 교회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성을 찾아 나서는 교회의 끊임없는 노력이고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과 신앙주의, 페이스와 페이디즘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밀리오리는 강조하고 있지요. 이처럼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경이로움을 향한 탐구와 모험의 행위이며 그 교회의 과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는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의 행위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